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네 번째로서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살짝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 영어로 표현하면은 유일신 신앙이 모노테이즘입니다. 모노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또 유대교를 모노테이즘, 유일신 신앙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세 위격이 하나가 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의 위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서두격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이것을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감격, 하나님을 지식하는 지혜로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도 나누려고 하게 되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어느 은퇴한 신학교 교수님이 글을 이렇게 하나 쓰게 되었는데, 그 개념을 외우게 되면서 그 안에서 새록새록 다가오게 되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윤리적인, 그래서 그것을 또 구글링에 쳐보게 되었더니 그 뜻이 또 새록새록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를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를 써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은, 왜 저기다가 에너지를 낭비하지라고 하게 되면서 힘쓰지 말고 쓸데없는 소비적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구분할 줄 알게 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혜라 말하게 됩니다. IQ가 좋아, 뭐 돈에 돌아갈 때는 계산이 빨라, 그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주 탁월해,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힘써야 될 것과 힘쓰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마땅치 않게 여기는 것에 대한 분별이 참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게 되면서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쁨과 감격처럼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공급받는 힘을 그 안에서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심수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까? 왜냐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A입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처신해 가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고 신앙의 일들을 이어가게 되고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영원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요한이 강조하게 되었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게 되면서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나라에 가긴 갔는데 뭐가 뭔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힘들고 괴로운 천국에서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저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매우 부지런해야 한다. 진리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려면 우리가 먼저 잡초를 뽑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맨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
너무 기쁩니다. 교회 마당에도 튤립이죠. 튤립이 이렇게 알아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게 되면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흙도 뿌려놓게 되고 잡초도 이렇게 뽑아놓게 되면서 해놔야지 더 잘 자랄 수 있고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한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토저가 강조하게 되었듯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삼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힘쓰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까? 우리가 그것을 교재로 삼고 텍스트로 삼는 신구약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득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던 나 나름대로의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해 보려고 하게 되지만은 볼 수 없는 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개미가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게 되었던 그런 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미가 코끼리 뒷다리를 만져보고 앞다리를 또 뛰어가서 만져봐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기쁨과 감격과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 뜻은 복수 혹은 단수, 아까 말씀드렸던 모노라고 하는 것이 싱글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더 only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게 되는데 단수의 개념보다도 더 신비롭고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게 되는데 다른 신들과 비교하게 되어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분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서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God, above God입니다. 앞에 G는 캐피탈 대문자 G를 쓰게 되고요. 뒤에 above Gods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는 소문자를 쓰게 되고 뒤에다가 복수가 붙게 되는 거죠. 신들 위에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한 고백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여기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신들과 도저히 비교 불가의 그러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하여서는 엄청난 자비와 관용과 포용력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런데요. 그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을 함께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 45장 21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공의는 심판을 가하고 채찍을 가하게 되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탁월함을 갖고 있는 분, 냉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아차 싶은 삶의 부족함과 죄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 21절 하반절 뒤에도 있는 것처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당당한 발걸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기쁨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C,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뜻은 진짜라고 하는 뜻으로서 거짓과 대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6장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세상에 수많은 빛이 있는데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꺼져버리는 그러한 빛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족함으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심수 알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구별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사쿠라 시대, 사이비가 많게 되고요, 거짓이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유일하시면서도 참되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읽게 되었던 본문 17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와 지식의 차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서 관계하다, 관계를 맺다, 깊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의 모습과 창조주 하나님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5절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터 계셨냐라고 하게 되면은 창세전서부터 함께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삼일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창조전서부터 계셨다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창조 때도 드러나게 되었지만 그 전에도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창조 후에 드러나게 되었고, 지금의 현실의 구원과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더불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서부터 본질상 동질인, 이걸 본질상 동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호모우시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독교 교리이기 때문에 외우는 게 좋습니다. 본질상 동질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같은 위격이라고 하는 말, 세 분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삼위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처럼 세 분은 같은 위격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뜻은 삼위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진 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존재도 삼위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갖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종종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은 기능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성령님은 어느 곳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셨고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지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 기능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게 되는 이 기능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설명은 서열이 매겨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온전히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조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셨다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서열이 매겨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결국 우리처럼 그렇게 피조물로서 창조된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혹은 사람의 아들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시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담으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살기 위하여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하여서 사람의 아들로 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리게 되었지만은 마리아를 통하여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맞는 말이고요. 다만 세상의 순리를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하여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그 다음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닮았지만 같은 종류에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본질과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담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원하시는 바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하게 되었듯이 창조되었다 말하게 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서열이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제작자이고 쟤는 내 리모트 컨트롤러, 종종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실수로 있기도 하지만은 리모트 컨트롤러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차이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하시게 되었고, 복음서에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반복하여 강조하게 되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듯이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서 예수님이 미처 하지 못하게 되었던 그러한 온 세계를 품는 사역들을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창세 전부터 서로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언제서부터 이분들은 사랑하셨습니까? 그랬으면
창세전서부터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선언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데 뭘 합니까? 그냥 있지. 뭘 만듭니까? 그냥 있지. 내가 자동차를 타고 뭐 컴퓨터를 하고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것은 누구한테 전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 누구하고 이렇게 SNS로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게 되는데, 혼자 있게 되면 카톡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전화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더불어 하는 것이고 주고받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이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하나의 존재, 즉 삼일체 그 자체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선하시고 성자도 선하시고 성령도 선하시고, 성부도 전능하시고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시다. 하지만 세 하나님이 세 가지 선이나 세 가지 전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그 자체이신 하나님, 하나의 선, 하나의 전능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삼일체 신앙의 교리를 설명하게 되는데 어렵습니다. 종종 이 표현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B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의 피 검사를 해보고 DNA 검사를 해보면서 당신이 내 엄마와 내 아빠가 맞습니다라고 확정하면서 엄마하고 아빠라고 이름 부른 적 없습니다. 이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플 때 챙겨주시고, 어려울 때 품어주시고, 여러 가지로 공급해 주시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냥 좋아라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데, 나를 향해서 엄청 사랑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가 이분이 내 엄마요, 이분이 내 아빠임을 고백하게 되고 아빠,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이렇게 일본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를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침에 페이스북에서 어느 은퇴한 신학교 교수의 글을 읽었다 그랬는데요, 그분이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호모 압시컨티우스라고 하는 말과 데우스 압시컨티우스라고 하는 말을 딱 쓰더라고요. 이거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압시컨티우스라고 하는 말이 호모 사람이고 데우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구글링에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구글링에서 설명하는 것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The hidden man, the hidden God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져 계신 하나님, 이사야서 54장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설명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모든 인식의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모른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성품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모습 앞에서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나에 대하여서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 자신도 모르게 되는데, 그런 내가 감히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계획자가 되시고
우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냐? 2번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요, 바벨탑입니다. 이름을 높여보려고 하고요, 그것이 일종의 지구라이트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신전을 높이 세우게 되면은 하늘 끝에 닿아서 신들과 맞먹게 되고 신의 세계에 우리가 올라서게 되면서 동급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탑을 툭 치게 되니까 거기서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면서 언어가 갈라지게 되고 삶이 갈라지게 되면서 혼란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실패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계시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넓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 섭리 등등을 우리 앞에 드러내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족보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어느 김씨고 어느 이씨고 어느 안씨고 어느 황씨인지 다 아시죠? 근데 족보 다 보셨어요? 예? 족보 다 보셨어요? 엄마가 아빠가 우리는 무슨 안씨다 무슨 김씨다 무슨 이씨다 무슨 신씨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게 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기에 나는 어디 이렇게 금령김씨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 엄마와 내 아버지의 그러한 가르침과 그 전환에 따라서 금령김씨입니다 라고 남들 앞에 말하게 됩니다. 족보 봐봤어? 파봤어?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파지 않고도 그렇게 믿고 깨닫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면서 자신 있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내게 오게 되고 사랑이 내게 오게 되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게 되는 그 고백에 대하여서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려고 우리에게 삼위의 모습으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영생. 17장 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반기에 이렇게 지붕공사도 해야 되고요, 창문공사도 해야 되고요, 그러한 이렇게 안팎으로 꾸며야 될 것들이 있게 되는데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것은 5월과 6월에 이뤄지는 사역들이 있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 성만찬 주일로 드리게 되고요,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외부 강사 이렇게 감신대 총장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렇게 섬기는 구제의 사역 가운데서 섬기는 전도의 사역 가운데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게을르지 않는 우리 강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주민 산교회의 사역과 섬김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고 간구할 것은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거라지 세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크고 작은 교회 모든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또한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과 장로님들 자기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게을르지 않는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역하는 데 있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 이렇게 속회나 선교의 모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사랑과 기쁨과 소망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앞길과 이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일터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빛나게 하여 주시어서 일하는 자리 가운데서 수확과 결실을 맺고 존귀한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자녀들의 지혜로움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또한 건강을 위하여서, 만남을 위하여서, 진학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연약한 육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분들, 스크린에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일일이 기억하시며 그들의 건강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